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62문까지인데 10계명 중에 3계명과 4계명입니다. 먼저 우리 3계명은 무엇인지 우리 소요리 문답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4문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네, 제55문 무엇이 제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56문 제3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딸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이쪽으로 좀 건너오너라. 딸의 마음은 결혼으로 인하여서 설레기도 했지만은 정들었던 집과 가족들을 떠난다는 마음에 뒤숭숭합니다. 아버지 앞에 앉은 딸에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을 떠나서 내일이면 다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비로서 한마디만 하겠다. 가문에 먹칠하지 말아라. 가문에 먹칠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껏 지내왔던 가문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가문으로 가게 된다. 너의 말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먹칠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당부의 말입니다. 3계명을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헛되게 부른다는 것이고 거짓되게 부른다는 것이고 함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고 헛되게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본질이 들어있고 또한 성품과 모든 존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자세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존경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하찮게 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없으면 자세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세와 마음은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이고 2계명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제3계명에서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곧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속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결코 함부로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옮겨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필사하는 것을 멈추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점을 하나, 둘, 셋, 4개만 찍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점으로 표시된 야훼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는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혹시나 잘못 부르거나 혹시나 잘못 쓰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을 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어떻게 시시하게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불렀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기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진실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누가 아버지 부르면요, 저는 안 돌아봐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은 여기 없기 때문이죠. 나와 관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힘이 없고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게와는 대제사장이에요. 7 아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의미를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문은 좔좔 외우고 또한 율법을 흉내내는 앵무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율법을 외우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영적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누가 알아보는가 하면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능력 없는 것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있었을 때 힘을 발휘하듯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예를 보여줍니다.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제물을 빼앗아가고
제사장들에게 배정된 고기를 미리 달라고 해서 억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의식과 규례는 누구 이름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된 것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순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 잘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거나 감탄사나 기합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 영화를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제기랄, 세상에 이럴 수가, 젠장,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요, 일이 잘 안 될 때 자동차를 타고 막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을 때 오 마이 갓 그러고요, 도둑놈이 훔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이 삐뽀삐뽀 하면서 발각됐을 때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에요. 며칠 전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의 배경음악이 핸델의 메시아를 갖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영화의 극적 효과도 좋고 암묵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메시아의 음악을 그렇게 쓰여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TV 예능 속에서도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나 보니까 평소에 집안일을 하지 않던 남편이 오랜만에, 아니요,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그 쓰레기를 들고 달달달달 가니까 그 속에 배경음악이 할렐루야. 좀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를 거기에 쓰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를 어떻게 배경음악으로 씁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치를 정말 잘 담가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존귀하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57문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8문, 제4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9문,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제60문,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네, 제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62문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에는 오류와 하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 흠이 없어 보이지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고 오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도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한 것이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안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쉬시고 8일째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고 있고 나무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지 만드신 그 섭리대로 이 지구는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양식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나 양,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하루 분량씩 거두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아, 오늘 조금 더 걷어보자 하면서 이틀분을 걷어서 딱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가 상에 있고 벌레 먹어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를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라.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뒀습니다. 잘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만나가 그대로예요. 벌레도 먹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 맛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 안식일 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이겠다.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며 구속주이며 주권자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평등함을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식도 종도 가축도 그리고
손님, 객들도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손님들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줄여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여러분 문 닫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는 것은 가게가 잘 안 됐을 때 쉽고요, 가게가 잘 되고 돈이 막 하루 매상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요, 문 닫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루 매상이 틀려지는데요. 그런데 1년 이렇게 두고 보세요. 그 보면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돈을 벌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물거품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 결혼 계획, 직장 계획, 진학 계획,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떻게 일이 풀릴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세함보다 더 섬세하시고 우리의 정확함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현미경으로 보면요, 세균도 보이고 바이러스도 보입니다.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전자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모든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것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출발이고 마침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에 쉴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속도 없어?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일날 교회 나갈 수가 있고 11조를 바칠 수가 있고 무슨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넉넉하고 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신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달로 영상 예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더욱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지만이 쉼을 얻게 되고 방향성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성도들하고 식사하는 거 배고파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 칭찬이 필요한 사람, 위로할 사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먹는 것 너무 탐닉하지 마십시오.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싹 풀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혹시 사과할 일이 없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맞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지금도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이 잡고 계시는 줄을 하나만 놓게 되면요, 말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당시에도 능력이 있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쉬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푹 쉬세요. 주일은 우리가 쉬어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복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